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또 너무나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고, 드디어 한국에 온 지 이제 2달 다 돼가는데 이제서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 가족과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또한 성도님들과 또한 장로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년 만에 서는 자리라 조금 떨림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타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우리 2번에 걸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은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선교지의 그 상황들과 저희 사역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벌써 제가 청년회 때 그때 생각하니 벌써 20년이라는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청년부에 크게 3가지의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프로그램이 바로 큰용사 수련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큰용사 수련회였습니다. 이 수련회는 조금 독특했어요. 뭐냐면 일반 교회나 수련장 사는 게 아니라 산에서 했어요. 산에서 큰 헬멧을 썼는데 공사장에서 쓸 수 있는 그 헬멧을 쓰고서 하는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멧에는 큰 용사라는 딱 헬멧을 쓰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산속을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헤매고 있나. 특히 가을에 하는 훈련이 많았는데 가을하면 산에 뭐가 많죠? 뱀이 많죠. 그 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힘을 쓰기도 하고 지혜를 모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 공동체라는 그런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그 훈련을 받을 때 옆에 지나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헬멧 공사장에다 쓸만한 헬멧 쓰고서 막 뛰어다니니까 어디 큰 용사 건설회사에서 워크숍 왔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참 그 훈련하면서 많은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를 떠난 후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과연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던 성경 인물이 2명이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큰 용사란 이 단어가 저희 가슴에 딱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나는 과연 이 큰 용사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역하였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역을 뒤돌아보면 처음 2년간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의 그 2년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년은 예, 언어 훈련으로, 그러니까 우이라는 곳, 유니버시타스 인도네시아라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종어학당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파라고. 거기서 1년 동안 예, 정말로 열심히 밤잠을 줄여가면서 예, 그 언어를 통해서 또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언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KMEE라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목회자 훈련생들, 그냥 신학교는 아니고요.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그분들을 이 교단에서 목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거기서 그 훈련생들과 언어가 부족했지만 정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왔던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여러분도 예,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팬데믹 상황인데, 그러면서 모든 훈련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6개월간 기숙사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많은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그 자와 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에 있다 보면 그때 이동이 많이 제한될 때거든요. 그래서 훈련생들을 모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이 훈련이, 그 교단에서 하는 훈련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초기에는 중국 다음에 심각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예,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한국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많이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네시아가 더 심각하기 전까지 예, 한국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동역자, 같이 지냈던, 같이 교제했던 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남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 답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2년의 시간이. 더욱이 아내도 예, 선배 선교사님이 사용하시던 그 유치원 학교 예, 사역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신나게, 정말로 재미있게 사역했지만 예, 너무나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그만 건강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멈추게 됐습니다. 예, 아내가 이미 몽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역시 선교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서 사람들과 교제에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는데 예,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 먹고, 더군다나 이제 친해지니까 길거리에 있는 음식도 사다 먹다 보니까 그만 티푸스라는 예, 풍토병에 자주 걸렸어요. 이게 티푸스가 증상이 어떠냐면은 그냥 몸살에 장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예, 댕기열로 인해서, 이 댕기열은 좀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댕기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많이 죽거든요. 참 좀 위험한 병인데 그 댕기열을 병원에 가지 않고 맨몸으로 이겨낸 약간 투사 같은 예,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댕기열이 되고 그만큼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아내는 그로 인해서 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시기였고 저는 이제 사역을 더 앞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줌이랑 예, 유튜버를 통해 사역은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비자 문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 인도네시아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 세계적으로 있던 상황인데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1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비자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 이렇게 많이
정말 마음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는 이 비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잘 열어주셔서 그 비자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없이 지금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정말로 빡세게 기도해 줬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막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있던 그 사람처럼 모든 것을 그냥 땅속에 가른 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뱅이가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그 인도네시아 땅에 변함없이 정말로 잘 남기셨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과 말씀 나누면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단어 큰 용사라는 큰 용사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서두의 사람들은 헬멧에 있는 글씨만 보고, 저 사람들은 큰 용사 건설회사에서 온 사람들이야 라는 이렇게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새겨진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나 용사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마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히어로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로 근육질의 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 페르시안 100만 대군과 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싸우는 이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등장한 스파르타 군사들은 하나같이 어떠냐면은 진짜 용사 같아요. 근육질에 정말로 누가 봐도 용사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영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특히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외모였습니다. 바로 이 근육을 더 단단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감독은 배우들의 근육에 신경을 썼을까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사의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하려고, 거기에 정말 용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외모에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 영화 300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정말 빼짝 말랐거나 아니면 이 배불뜨기 아저씨 같은 분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면 그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보려고 했을까요? 아마 저도 안 봤을 겁니다. 정말로 재밌게 봤는데 저도 그런 영화라면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웅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영웅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 또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말할 자격도 안 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히어로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요즘에는 서로 각기 다른 영화에 등장했던 이들이 같이 합쳐져서 함께 이 히어로 영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무언가 멋있고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과 용사의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자의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외모와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외모와 능력이 최우선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팔라완이라는데 영웅, 용사, 영어로 말하면은 히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그냥 큰 용사라는 표현보다 영웅, 히어로 이런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11절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추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니 얼마나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근데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네르타 응까우 이야 빨라완 양 가가 보라니. 이 뜻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요. 큰 용사라고 했지만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요. 지금 쭈그려 앉아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기드온 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지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을 다른 가문에 비교하여서 자신의 가문을, 바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과 주변 상황의 나쁨을 매일같이 한탄하며 생활했던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기는커녕 제가 큰 용사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절망의 그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분 또 이렇게 하죠.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첫 번째 불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한탄스럽고 힘들어 그럴 수 있다고, 우리들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 이 두 번째 말은 그 기드온, 그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근본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참 신기하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애굽의 그 종노릇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그 신앙 뿌리를 부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얘기해도 저는 그 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를 내지 않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계속해서 전 못해요 막 신앙을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구원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맞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염소 새끼 하나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준비한 다음에 천사 앞에 놔둡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접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죠.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밑에 바로 나오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바로 그냥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준비했던 모든 예물들을 바로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실이다, 내가 너를 사용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을 인정하고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힘의 근원입니다. 히브리들에게 힘의 근원이 있듯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있어도 이 바알과 아세라는 힘의 상징이자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대단하고 용감한 행동이라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7절에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분명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고 그렇게 불리기에는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대답이 더 멋져 보입니다.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은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 두시오. 기드온보다는 아버지 요아스가 더 대담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아스가 아닌 이 기드온, 무서워서 밤에 몰래 했던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 변함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시 기드온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기드온은 담대함으로 첫 번째 미션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드온의 마음에 이 소심함과 불안함과 불신의 마음이
슬금슬금.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불신의 마음이 올라오고 정말 맞나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날 향한 그 계획이 사실이라면 한 번 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양털의 비유입니다. 양털입니다. 양털이 어떻게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증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나서 또 요구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고서 어떻게 하죠? 양털만 마르고 주위 땅은 이 이슬에 젖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이 기드온을 야단치지도 않고 그대로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되어진 이 기드온의 의심과 이 소극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기드온을 향해 변함없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다시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거죠. 별로 감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 이 안산 땅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싸워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으려고 하면 과연 몇 명이 모일까요? 기드온은 그걸 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 소심했던 기드온이 32,000명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짓궂으세요. 그 32,000명 가운데 두려워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집에 가라는 그 한마디를 다시 던짐으로 인해서 22,000명이 떠나고 1만 명만 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돼요. 이미 한 명의 군사가 4명을 이겨야 되는데 너무 불리한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해서 이제 10,000명만 남겨놨어요. 이제 한 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지 겨우 동수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 그 10,000명에서 하나님은 또 이상한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그래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말도 이상한 방법으로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지 않나요?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처음 의심 많고 소심했던 그 기드온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소심하고 불평하는 그 기드온이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드온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부하 후라를 데려가서 그 적진에 가서 그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로 기드온은 그 적진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적진의 말을 요약하면은 결국에 뭐냐면 기드온의 칼에 그 모든 이 미디안 군대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였죠. 이에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바로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미디안군을 정말로 무찔렀죠. 말도 안 되는 이 숫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대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의 용사들도 의심 없이 기드온을 따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 300명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고, 다만 기드온의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얘기를 읽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용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모습은 의심 많고 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여전히 저는 못해요, 이렇게 뒤로 미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천재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히어로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뽑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뽑은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자 참 신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겁쟁이였으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용사로 부름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군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치질하게 타작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여준 첫 번째 증거인 그 불을 통하여 바알과 제단의 아세라상을 쳤고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양털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더니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적의 병사의 이 증언으로 300명의 용사로 135,000명의 이 미디안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300명 대 15만 5천 명의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들은 기드온을 평가할 때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무찌른 용사로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순신 장군처럼 뛰어난 전략가도 무력이 뛰어난 용장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용사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정말로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증거를 보고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따라 순종하는 기드온은 정말로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에게는 우리가 알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나 또한 좋은 믿음의 자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두려움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보다 더 지혜로워 보였고 더 담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용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고 그렇게 사용받은 이는 증거들을 보며 따라갔던 기드온이죠.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만약 내가 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순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장로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물론 저도 선교를 나가기 전에 또한 이 목회자의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저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신앙이 큰 형사로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아멘, 예, 바로 예 응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해 볼게요, 좀 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를. 저는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심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원하는 용사 또는 영웅의 기준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용사 또는 영웅의 기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 잘못된 생각과 그 기준이 새겨지다 보니까 늘 나 자신의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웅의 기준에 부족하다 보니, 저 그걸 생각하니까 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증거를 요구하고,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연약하고 불평불만 많은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큰 용사, 영웅이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큰 용사는, 또는 영웅은 바로 자신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따라 걷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드온처럼, 기드온은 소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 불, 그 다음에 양털, 적의 병사의 그 증거들을 보면서 점점점 어떻게 됐죠? 용사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증거를 보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위 환경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건 저도 알아요,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뻔하게 여겨지는 그 이야기, 어느 순간 처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서 뜨겁게 타올랐지만 신앙이 점점 갈수록 점점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가 소외당하고 외면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는 기드온이 봤던 그 증거들, 불, 양털, 적의 병사의 그 증언, 그거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가장 강하게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용서의 증거이자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전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니, 하나님의 그 어떤 증거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증거, 십자가를 이미 우리들 가까이에, 우리가 가까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꽃보다, 양털보다, 적군의 간증보다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선교 현장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가면 지금은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물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근본은 변함없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질로 또 먹을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이 KMEE 교단에서 운영하는 목회자 훈련에서 팀켈러 목사님의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책자를 훈련생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사역자 일을 했어요. 전도사로 일했어요.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분은 도시에서, 어떤 분은 저 밀림에서 사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함께 이 팀킬러 책을 나누면서 했던 말이, 어느 순간 나의 이 신앙에서 십자가가 점점 소외당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고, 다시 한번 그들과 같이 책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가 외면받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자 약속입니다. 기드온이 더 이상 미디안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무슨 큰 용사야, 네가 무슨 영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뚜벅뚜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큰 용사입니다. 더 이상 이 큰 용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못해요라는 말보다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기드온보다 더 평범하고 더 소심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앞에서 찬양을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초창기에 저의 모습을 보신다면은 저렇게 찬양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자꾸 저를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날 자꾸 사용하시는지.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그 증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증하게 되었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내가 무슨 영웅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큰 용사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증거를 보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큰 용사라는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길었네요.